안녕하세요. 주원규라고 합니다. 네. 예, 지금 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97년도에 이제 성락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외국으로 나갈 일이 있어서 그 전까지는 이 예배당 본당에서 항상 11시 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고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던 기억도 아주 눈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물이 코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었는지 그때 기억이 되게 저에게 있던 추억들로 많이 이렇게 아로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되게 죄송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께서 개혁의 편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쫓고 있을 때 저는 무엇하고 있었을까?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었을까? 아까 윤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드라마 작가로서는 그렇게 거대 조직과 맞서는 이야기를 편하게 그렇게 펜을 휘두르면서 저는 성락교회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싸우고 있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반성과 많은 눈물을 좀 쏟았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제가 뭔가를 소개해 드린다기보다는 성락교회를 현재 바라보고 있는 어떤 다른 교계나 외부의 시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 성락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일으켜내고 있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영적인 투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함께 이 시간 마련해 보려고 했습니다. 강의안을 제가 간단히 PPT로 준비해서요, 화면과 그리고 제 얼굴과 동시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락교회 개혁의 현재와 미래라는 부분으로 잡아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성락교회 오늘이라는 주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개혁의 불이 지펴지고 어떤 지난하고도 험난하지만은 계속되는 어떤 영적인 투쟁이 계속된 것은 2년 가까이 계속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성락교회의 오늘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제 나름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증거하는 대로 한번 짚어보고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성락교회 오늘의 처음은 하나님의 교회다움의 진면목이 저는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프린터의 말씀, 유인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저 큰 성전을 보세요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저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읽어온 이 재산과 이 놀라움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 놀라운 성전들,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불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 성전의 주인들이 될 거라는 기대에 사로잡혀 있던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의 첫 장면과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네, 뭐 어떤 건물이 무너지는 걸까요? 지금 이 성락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면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진면목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오신 여러분들의 마음만이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락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자신의 욕심과 사리사욕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탐욕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제자들,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재산 투기의 수단으로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성전들이 자신들의 거라고, 이 성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왕인 메시아로 보고 있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은 더 이상 이곳에 없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 성전은 없습니다. 그들이 믿는, 누군가가 믿는 그런 성전의 화려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풀어보면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욕망의 아무런 먼지 한 조각이라도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워했던 그런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워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간이, 어떠한 성전이, 어떠한 열망이, 어떠한 욕심이, 어떠한 인간적 탐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락교회의 오늘은 이 진면목이 저는 드러나는 오늘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이유, 여러분이 여기에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어떤 마음의 욕심이 투영되고 그 욕심을 실천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해체되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존재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은 아픔과 동반하죠.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은 참 쓰라립니다. 결과가 보장되고 결과가 예정되었으면 좋겠지만 개혁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미래가, 어떤 인간적인 기대가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움들도 수반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저는 확신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열망이 있는 이상 그 개혁을 여러분들이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오늘의 성락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옛것과 우상숭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붕괴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적어봤습니다.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이죠.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성경을 워낙 많이 읽으시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 다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이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단서를 다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모두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 마음 안으로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돼서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석처럼 눈에는 보인다 하더라도, 인간이 볼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누가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세우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손실과 지금 있는 성락교회의 본질 앞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물, 하나님의 성경을 담보물로 삼고 그것을 선포하니까 자신은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행했어요? 그가 행했을까요? 진짜 행한다는 건 뭘까요? 자신이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말한 게, 자신이 선포된 게,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했던 게, 자신이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그 사람 안에서 실체화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게 실체화가 됐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었죠. 예수님과는 같은 길과 너무나 거리가 먼 길,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은 무슨 집일까요? 그 집이 바로 옛것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멋대로 파괴해버린 우상 숭배고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여러분 이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철옹성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가식과 허위와 위선에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래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하지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언론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안 무너진다, 저들은 안 변한다, 저들은 그대로 있다라고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 이 집이 어떤 집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이 개혁교회 안에서 이 철야에 모이신 이 존재의 의미가 뭘까요? 듣고 행하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거라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걸 들었고 여러분은 그걸 행하시기 위해 여기에 기도하러 오신 겁니다. 이게 반석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옛것과 우상숭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허물어지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성락교회, 저는 오늘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 또 보겠습니다. 베레아다움. 베레아란 말씀 조금 과문한 설명이지만, 그리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금 안타까운 단어로 인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특징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한 장면이 적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표현이 나오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상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신약성서가 처음 원어로 쓰여졌던 헬라어 원문과 사본을 들여다보면은 이 상고라는 뜻은 다시 읽었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 어떤 거를 다시 읽었을까요? 구약성경을 다시 읽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토시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사복음서가 정해지거나 집필되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구약성경 안에는 어떻게 쓰여 있을지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정말 베레아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본질을 읽어내는 곳이 바로 베레아 교인들입니다. 구약의 본질이 뭘까요? 구약의 위인들은요, 아시겠지만 승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여러분, 눈에 볼 때에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처럼 보이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것처럼 보이고, 아브라함은 만백성의 조상이 된 것처럼 보이고, 요셉은 놀라운 지혜로 이끌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과론적인 거에만 매달리기보다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의 본질을 꿰뚫을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통렬히 고백하는 십자가의 고백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의식이 얼마나 허울 뿐이고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인간의 욕심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불의함에 매달려 있는지를 철저히 깨달았던 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진실이에요. 히브리서를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시죠. 다윗은 시편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존재인지를 통렬히 고백해 나갔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다움이라는 것은 승리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허하게 나가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지를 목회자에서부터 평신도분들까지 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베레아다움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베레아다움의 본질을 알게 되면 베레아다움의 본질을 알게 된 목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떤 목회자라는 게 지위가 돼야 될까요? 어떤 목회자의 하는 말이 절대적인 법이 돼야 될까요?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것이 그런가 하여 계속해서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도분들과 나누고 질문을 했어야 될 존재입니다. 뭐 하나라도 결정할 때 성도님들과 의논하고 함께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했었어야만 하는 게 베레아 정신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캐올렸고, 구약의 인물들은 그 안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쳤던 인물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바울의 나는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죽는다라는 그 고백으로 통합이 된 겁니다. 그게 베레아다움입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다움이 감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영성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권력욕과 횡포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던 것과 무관하게 여러분 안에서 베레아다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베레아다움입니다. 그 베레아다움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영의 깊은 곳에 들어왔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오늘 여러분 기도를 하시겠지만 기도의 소리에서 뭐가 나올까요?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개념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개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개념은 전능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천지에 나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없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 천지에 딱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 천지에 하나일 때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권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카리스마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그런 잘못된 것들 안에서도 불의함에도 참고 견디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이 땅에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를 깨달아가는 게 구약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베레아다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베레아다움을 지금 현재 다시 찾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의 오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구약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있죠. 구약의 가르침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이 표현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반부 구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갖냐 하면 나는 여호와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이거는 행동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신음이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히브리어원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소리와는 다르게 그냥 조용한 데 있고 싶어, 그냥 나는 마음의 치유를 받고 싶어,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내 삶도 어려운데 교회까지 복잡해서 나는 피곤해, 이런 마음을 설령 혹시 갖고 계셨다라면 그거는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소리에 반응해서 여기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 어떤 무력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저들은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 하십니다. 왜 하실까요? 지금 2년이라는 이 시간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가만히 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와서 무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세뇌시켜왔고 우리를 길들여왔고 우리를 어둠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문해아처럼 마비시켜왔던 그 고통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의 역사의 현장에 저를 현장의 중심에 데려왔다라고 여러분들 안에서 내적인 소리가 지금 들리신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반응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나안을 어떤 낭만적인 천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낭만적인 천국이라는 것은 보상심리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인간에게는 보상심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더 큰 걸 주셔야 돼. 뭔가 더 큰 걸 느끼셔야 돼.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정의하고 심판하고 때려 부술 거야. 그런 마음들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안타까운 보상심리입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은 가나안을 인간의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가나안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광야가 곧 가나안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라는 것 안에 40년이라는 시간은 있었는데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히브리 숫자의 어원으로 들여다보면 인생 전체를 상징합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인생 전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광야의 1세대 사람들은 모두 40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아래 구절에 적어놓은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라는 단어는 알 수 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구성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구성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만나는 그 히브리 어원을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말로는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의 오병이어의 이적처럼 이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상징하는 광야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을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여기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재 진행형의 오늘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느껴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만나가 살아 숨쉬고 있는 걸 여러분이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만히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재론적 깊이와 반응입니다. 만나를 먹었다. 그 만나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을 사도행전의 8장에서는 뭐라고 묘사했느냐? 광야의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는 힘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 광야라는 삶의 환경은 바로 다음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존 환경이 위협받는 가장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40년 인생을 다할 때까지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 외부에서 혹시라도 그리고 내부에서 언제까지 계속될까? 끊어지진 않을까? 허물어지진 않을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조금이라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락교회 오늘을 이 만나가 쏟아지고 있는 오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이 오늘을 또 하나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진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회복하는 진리 과정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이 말씀은 다 아시는 거라고 느낍니다. 여기 마태복음 신약성경 7장 21절과 23절에 예수님 이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기서 헬라어 관용어구를 살펴보면요, 주여 주여라는 뜻은 주님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아멘 아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주여 주여라는 것은 강조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은요, 퀴리오스라는 헬라어는 두 주님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주님이 있어요. 또 하나는 참 하나님을 말하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님은 이 두 주님 중에서 누구의 주님일까요? 바로 황제의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황제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한테 권력을 주는 분, 힘을 주는 분,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을 가진 사람들은 설령 눈앞에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설령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설령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주님이 로마의 황제와 같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님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천국과 거리가 멀다는 뜻은 뭘까요?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상당히 무섭지만 두렵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뜻입니다. 성락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고 있는 진리의 여정 속에 나타난 이 진리의 주님은 누구의 주님인가요? 주님의 주님은 말씀의 주님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의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성락교회의 오늘을 지탱해주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아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에서 말하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말씀의 주님이라는 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휘두를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나한테 줬던 권력과 재산을 남용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님을 말하는 게 아닌 주님,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모든 이들에게 배제를 당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 예수님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진리의 주인이 지금 성락교회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그 진리의 주님이 계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저는 성락교회의 오늘이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외부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락교회를 바라보는 총괄적인 시선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저는 기독교 언론사에서 칼럼을 현재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외부에서 종교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성락교회에 대해서 외부의 언론이나 기독교인들이나 타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단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부분들을 다 이단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종류가, 범주가 나눠집니다. 여호와의 증인, 제7안식일교회. 이 여호와의 증인과 제7안식일교회는 사회적으로는 뿌리를 내린 종교입니다. 이거를 그 대백과사전에서는 신흥 종교라고 부릅니다. 예,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안식일교회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자신들이 사회 친화적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사회 친화적인 학교와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진리의 체계를 허물어뜨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통일교와 예전에 여러분 이거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천부교, 이거는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교회의 뿌리입니다. 통일교와 천부교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합니다. 예수를 과정으로 보고 천부교나 통일교의 교주를 재림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한 이단의 범주고요. 마지막으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보셨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는 또한 교리를 모호하게 하면서 임박한 어떤 카운터를 셉니다. 신천지는 현재도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재산과 몸을 팔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역시 종말이 임박했다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재림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단의 스펙트럼인데 여러분이 느끼실 때 성락교회가 어떤 스펙트럼일까요? 이 범주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종교나 여러 잡지와 그리고 여러 언론사를 들이켜보면은 성락교회를 이런 스펙트럼의 범주에는 결코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내적인 질문이죠. 이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하는 종교나 단체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단이라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 있을까요? 이러한 이단의 스펙트럼에서 외부적인 관점에서 성락교회를 바라보는 이단의 시선은 저 앞에서 언급드렸던 여호와의 증인 이하의 교회들과는 범주가 다릅니다. 이단이라기보다는 뭔가 언론에서 소동이 일어나 있는 교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인식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판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의 한국교회,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고 교리도 잡음이 없고 깨끗하고 평온해 보여라고 얘기하는 현대의 교회들 안에서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이나 교계 언론을 통해서 들여다보셨지만 거의 막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성경적인 작태가 난무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제가 밑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희미해진 상태의 증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희미해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이단의 범주로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이야기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단에 컴플렉스가 있다라면 그런 컴플렉스는 가지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교류했을 때 나오는 일치된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외부의 시선에서 일단 비기독교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성락교회라는 장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것도 객관적 해석입니다. 자, 개독교에 대한 무지는 어떤 표현이냐? 그냥 나오면 다 싫은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 교회든 아니든, 그러니까 뭐 이단의 교회든 아닌 교회든 그냥 저기는 그냥 이상한 사람들 모인 곳이다,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그냥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성락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그냥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좋은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재산 싸움을 벌이는 종교 집단이라는 안타까운 좀 인식이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개혁을 하신다는 분들이 혹시 이 교회의 재산이 아까워서 재산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닐까, 그러한 해석을 갖고 있는 게 종교 밖에 있는,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시선들도 감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입장에서 성락교회를 바라본다. 이건 무슨 뜻이냐? 시민단체나 민주주의 단체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락교회의 현상을 아주 이상한 현상으로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죄송합니다, 1인 목사나 1인 그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독재자가 아니면 독주하는 사람이 뭔가 부패와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은 늘 소수입니다. 그거는 정치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안에서도 늘 소수였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냥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난다고 해서 그냥 그 단체나 소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성락교회의 언론의 흐름과 성락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스펙트럼 안에서는 이런 가치들을 얘기합니다. 개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 개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독교는 많이 놀라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리적 입장에서 개혁하려는 새로운 움직임. 제가 뭐 불교단체하고 연대하는 건 아니지만 불교개혁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조계종이나 천태종 안에서도 일부 주지스님들의 어떤 성문제, 재산 문제, 여러 가지 부패한 비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성락교회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비기독교인의 시선 중에 하나는 이 비윤리성에 대해서 참고 넘어가지 않는 단체이구나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인식이 상당히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교라고 해서 낭만적이지가 않죠. 캐톨릭이라고 해서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안타깝지만 비교를 해보자면 더 안타깝고 막장인 문제, 비윤리적 문제들이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개혁연대라는 곳은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그만큼 종교라는 것은 더 무섭게 부패와 비윤리성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런데 성락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하나는 그 부패와 비윤리성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기독교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그러면 외부의 교인들, 기독교인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락교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 중에 여전히 관심도가 낮은 사람들에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단 내부의 소동으로만 보는 시선. 여러분들이 좀 안타깝게 느끼실 수 있는 시선이지만 이 시선들은 사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리고 이 흐름에,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 생명의 예배를 지속하고 있다라면 이 첫 번째 이단 내부의 소동으로 보는 시선은 분명히 가라앉습니다. 저는 그거는 제 확신과 제 안목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선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의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선은 언론에 몸담고 있고 언론과 함께하고 있는 저로서는 피부로 체감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사실 지금 성락교회의 개혁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같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명성교회를 아시죠? 명성교회에 현재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대하는 움직임들을 주체적으로 주동하고 있는 분들이 인원수가 2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뭘까요?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 나서 어디 갈까요? 명성교회가 명일동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교회인 큰 교회 오른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럼 옆에 있는 큰 교회는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성교회 목사님은 내부 문서에 의하면 3분의 1은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 원래 11조 잘 안 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고 3분의 1만 남아도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뿌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안타깝지만 명성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그냥 문제 많고 그냥 복잡하고 이런 거 하기 싫어해서 떠나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대다수입니다. 붙잡으려고 해도 오히려 외부의 목사님들이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거예요. 명성교회 교인이 아닌데 세습을 반대하고 재정 문제를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안에 있는 교우분들은 다 떠납니다. 이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인데, 성락교회의 현재가 어떤가요? 그와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거는 언론 플레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까지 있습니다. 그거 혹시 거짓말 아니냐, 지금 예배 끝난 거 아니냐, 개혁한다는 분들 그냥 모양만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지금 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락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다고 강조한 이유는 현재 제가 체감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잃지 마시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사회학적인 현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지지할 수 있다는 걸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볼게요. 언론에 대한 부분들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러분, 언론은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은 늘 편향되거나 아니면 늘 현상적입니다. 심층 취재라고는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제가 회의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언론에 대한 높은 기대는 거두고 그 언론을 우리가 호소하기, 언론을 따라가기에 앞서서 언론 앞에서 담담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언론의 기사나 언론의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언론은 늘 현상적이고 표면적일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거짓을 남대로 남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언론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팩트를 말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담담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면 그 팩트는 언젠가는 외부에 계속해서 연착륙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저는 확신하고 싶은 희망은, 성락교회를 얘기하면 성락개혁교회가 성락교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언론의 네이밍, 언론의 표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언론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셔야 될 체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제1차와 2차.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1차 시기와 2차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작년부터 여기까지 줄기차게 정말 고통스럽지만 안타깝게 걸어오셨던 그 길은 저는 이제 1차 개혁의 시기라고 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정말 부당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응축이 됐고 폭발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잡히는 기간이 저는 1차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차 개혁이 진정한 개혁의 현재 진행형으로 연착륙, 가라앉고 정착을 하려면 2차 개혁이 이제부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개혁은 바로 계속해서 법적인 싸움, 죄송한 말이지만 계속되는 안타까운 싸움, 이 싸움은 싸움대로 벌이되 우리 마음속에서 지치지 않는 생명의 동력, 말씀의 본질, 말씀의 흐름을 이끌어내는 그 일에 계속해서 진력하고 집중하는 두 가지 길을 병행하시는 것을 2차 개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서 밤새 기도하시는 이유가 저는 2차 개혁의 뿌리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개혁만으로는 개혁의 완성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2차 개혁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께 남아있는 생명의 숙제라고 봅니다. 이게 1차 개혁과 2차 개혁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2차 개혁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우리 마음 안에서
좀 더 열정적이고 좀 더 한 군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그 집중력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왜 지켜져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왜 여기 계셔야 되는가? 그리고 2019년도에도 여러분들께서 왜 이곳을 지켜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붙잡으려는 말이 아니라 또한 말씀의 근거,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개혁하는 성락교회는 진리의 새 방언 위에 세운 교회라고 봅니다. 자, 새 방언이 무엇일까요? 오순절의 성령의 방언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중에 4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합니다. 각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영도자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성령을 나누어 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초대교회 오순절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중에 각자가 하나님에게 1대1로 만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초대교회는요, 목사님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 120명의 각자가 하나님과 동시에 만나는 게 방언의 본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계시는 성락교회가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저는 확신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소개하는 분들이고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통해서 직접 만나시는 새 방언을 일으키는 교회의 주체이신 거예요. 이게 개역에서 말하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속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요엘서라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언, 꿈,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 자녀들, 노인분들, 젊은이들,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문장의 의도는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저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각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각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각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예언, 꿈, 환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언, 꿈, 환상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꾼 환상이 어떤 은사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개혁하는 성락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새 방언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명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형벌의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아람어 방언이 나옵니다. 이 방언을 헬라어로 해석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번역을 해보면 왜 내가 여기 남겨진 것입니까? 라고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겨지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남겨지셨나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의 이거는 원망의 표현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왜 남겨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으로 대답하셨나요? 바로 부활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응답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하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주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도 남겨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안타깝거나 왜 다른 교회는 문제 없는데 우리 교회만 이래, 왜 내가 이런 교회에 다녀야 돼라는 그 마음을 안타깝지만 복음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고 지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남아 계신 이유, 이 뿌리를 잇는 이유, 이게 바로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예수님도 남겨 계셨고 우리도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온하게 평온하게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낭만적이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신앙생활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추구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보이는 모든 욕심과 탐욕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남겨진 이유입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개혁하는 성락교회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라고 얘기합니다. 7,000명이라고 얘기하시는 이유의 딱 하나는 옆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실 수도 있고 힘드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옆에 목사님이 같이 계시고 개혁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같이 계십니다. 여기 혼자 계신 거 아닙니다. 이 공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알이 뭘까요? 그냥 저 불상이나 우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바알이지만 진짜 바알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악용한 그 욕망과 욕심의 덩어리가 바알입니다. 그 바알에게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그 무릎을 꿇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들의 혼자 외로움으로 있는 게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을 외부에서도 도와주고 있고 외부에서도 들여다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손을 잡는 여러분들의 지체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기도와 금식. 자, 여러분, 제자들이 애원합니다. 왜 우리한테는 귀신과 어떤 질병이 쫓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근데 제가 왜 괄호를 쳤냐 하면은 어떤 사본들 안에는 저 금식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쳤는데 이 금식,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금식은 시간 관계상 다른 얘기보다는 이 금식은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인데 이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의식행위의 금식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다른 복음은 어디에 등장하나요? 갈라디아서에 등장했습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은 바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은 뭘까요? 성경이라는 자기 텍스트를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과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을 갖고 장난치는 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듯이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 결박은 곧 다른 복음을 끊어내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5분만 이제 더 할애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징검다리. 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6절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밖으로 나가려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원문에 보면 너희가 여기서 먹을 것을 줘라. 자, 여러분, 이렇게 외부의 강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견해가 다르겠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제는 돕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된다. 지역사회의 아픔, 사회적 아픔에 동참하셔야 된다. 물론 동의합니다만 굳이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의 부담감까지 느끼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이요, 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비윤리성을 타파하는 사회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교회고요, 외적으로는 전례가 없는 비윤리와 부패와 싸우고 있는 사회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사회운동이 약했다, 지역사회 약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강사님들 모시고 귀한 고견을 듣는 것도 찬성하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 마음들 때문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꿋꿋하게 묵묵히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의 개혁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품고 묵묵히 꿋꿋하게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걸어나가게 될 때 우리는 내일을 맞이합니다. 이 내일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넘겨주세요. 기도의 본질을 찾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대표적인 걸 하나 적어놨는데 하나님에게 애원하고 땡깡을 부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어원들을 풀어보면 그거는 거의 막 독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달라져요. 전반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강청 기도요, 현상 기도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놓고 진짜 눈앞에 있는 안타까운 사건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절실히 기도하는 또 하나의 마음은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묻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개혁교회를 지켜달라고, 개혁교회의 앞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현상적 기도가 있다면 또 하나는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기도는 내가 왜 여기 있고 이 개혁이 왜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되새김질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 되새김질이 없으면 중언부언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뜻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인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라는 중언부언이 원문의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게 다른 것을 치장하거나 채색하는 행위를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상적으로 애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간절하게 목을 놓아서 방언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목 놓아서 오늘도 새벽까지 이 새벽잠을 깨우시는 이 기도의 본질 안엔 지금 저와 여러분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뿌리가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확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 겸허한 마음으로 배려하다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내적인 소망, 그것이 함께 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저는 성락교회 내일이 감히 말하건대 그 기도의 본질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런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이런 개혁을 일으키고 이런 진통을 일으키고 죄송한 말이지만 이런 상스러운 모습을 다 보시고도 견딜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이 내일 네, 죄송하지만 저는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라 화면으로만 봐도 무서웠는데 얼마나 많이 견디시고 힘드셨겠습니까? 그 말은 다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지금 여기까지 계실 수 있는 그 근거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강해서 멘탈이 약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하실 거라고 저는 느껴요. 근데 왜 계시는 걸까요?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내일이 바로 말씀의 본질을 우리한테 드러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에서 계시록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눈의 눈물을 진짜 닦아주십니다. 우리 그걸 바닥의 신음이라고 합니다. 정말 울음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울고 싶은데 울음이 안 나오고 다 울어가지고 정말 탈진한 상태.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그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니고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거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물을 닦는다라는 그 다크리온 페티조, 눈물을 닦는다라는 의미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주님을 만났던, 여러분 그 체험 기억하시죠? 눈물을 닦는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겁니다. 다시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배려하다움이,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보이는 겁니다. 눈물을 씻어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차갑고 냉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더 투명하게 보게끔 성락교회의 내일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누가복음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침노를 한다.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만 가만히 계시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고 고통해하고 앞으로도 그 힘듦과 고통이 반복되실 수도 있지만
그 힘듦과 고통에 넘어서서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이 다시 회복이 되고, 심지어 여러분들을 등지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회방하는 저들마저도 변화가 될 수 있는 그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버텨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버틸 때 성락교회는 후일 한국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부정과 부패에 맞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본질적인 말씀에 맞춰서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교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출애굽 역사의 현장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만나가 있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냥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느낄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 안에서 전율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력이고 음성이고 십자가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구원의 족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족보가 사실은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안에 아주 응어리진 겁니다. 그 아버지를 부정한다, 어떤 성령을 느꼈던 목사님을 부정한다, 그런 것 안에서 저주를 받으신 적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제 안에서 그런 변절이라고 말을 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 롯, 오벳, 이세, 다윗, 이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보아스부터 여러분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핍박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족보에다가 이 이방인들의 족보를 보란듯이 적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족보는, 하나님의 족보는 어떤 뿌리,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혈통, 인간적인 전통, 인간적인 마음, 그저 그런 게 좋은 거라고 세뇌되었던 그런 마음으로 계승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의 현재 진행형으로 느끼고 있는 생명의 족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의 시간에서의 족보입니다. 그게 바로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생명의 족보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락교회가 만약에 지금처럼 여전히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어떤 카리스마 있는 분이 안 계시다고 했을 때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력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 저렇게 오합지졸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가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게 교회입니다. 본래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의논하고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회만이 21세기의 한국교회에서의 마지막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자신들은 안전하다, 나는 이단 소리 안 들었다, 나는 우리 집은 깨끗하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런 미혹과 착오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진통은 왜 일어나나요? 말씀의 본질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침묵과 평화와 그저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만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의 성락개혁교회를 새롭게 뿌리내릴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감히 생각하며 오늘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